아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행복하죠 지민 선생님. 네, 그게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니까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소에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사회 사람들과 일반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내일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간 한 주였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주님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3 수능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고3 학생들이 3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의 어린 양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혹여 생각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의 길이 험난하고 1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3 학생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고3 학생들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가 더 극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주일에 나와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접시가 모두 비워져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트여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귀가 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저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나온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와 또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또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담긴 그 마음 주님께서 또 아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몇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네, 고3, 네, 네. 수능 친 친구도 있고 또 안 친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고3 친구들 12년 동안 고생했고 또 수능 친구들은 또 수능 또 잘 봤다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고3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끝났다고 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끝났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잖아요. 네, 사실 뭐 수능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마 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입시 준비 때문에 더 바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과 또 동생들이 끝까지 기도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힘내고 또 마지막 입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참 중고등부 시절과 또 여러분이 이제 또 곧 올라가면 청년부 시절이 있잖아요. 이런 시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릴 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좀 알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또 배워야 하고 왜 공부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앞에 뭐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고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의 그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그죠?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목회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디모데전서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뭐 교회를 감독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분자의 자격과 또 신앙인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다루었다는 거죠. 좀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디모데후서를 보면 굉장히 자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는 그 복음의 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련에 네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 어떻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전적인 내용도 강하고 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 마지막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니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디모데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가 약간 유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유언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유언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할 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지난주에 내 돈 그거 가져갔냐? 막 그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면 너 뭐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 막 그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잖아, 그죠? 유언은 정말 부모님이 살면서 정말 그 자식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정말 꼭 필요하고 이런 게 정말 가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디모데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보면 가끔은 제 자식 같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 딸이나 아들 같다. 왜냐하면 사실 뭐 제가 얼굴은 좀 동안이지만 나이가 좀 시원이 웃는 거 아니죠? 네.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아마 우리 친구들 부모님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일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일찍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 나이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내 자식 같고 내 아들 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실 텐데 저나 선생님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해서 잘 다져서 그 신앙이 청년 때도 이어지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나중에 정말 교회 정말 일꾼 장로님들이 될 때까지 그런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를 잘 다지기를 그렇게 마음에 다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친구를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친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잘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 얼마나 반가울 것 같아요. 아이고 내 그때 내가 너 가르쳤잖니 막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죠? 교회를 맡겼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잡혀서 자신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떻게 디모데에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배운 대로, 그리고 그 확실한 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을 알고 있어요. 또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잘 쌓아온 그 신앙생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집에 가서 성경 볼 시간이 없죠? 네, 있어야 돼요. 물론 바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보고 성경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서 봐야 돼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듣고 또 선생님들과 공과를 하잖아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배운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 어른 되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다 배웠던 건데,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선생님과 나눴는데, 그런 게 그때 되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성경 선생님과 나눴던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 시간이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밑거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일날 와서 그 짧은 30분 뭐 40분 그렇게 그냥 공과 함께 하는 그 시간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은 준비하고, 그 교사용 공과가 여러분 공과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걸 읽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자, 첫 번째는 성경 아는 것은 구원의 지혜가 있다. 아,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네, 빠진 것 같은데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자, 15절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성경을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이루는 큰 맥락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창조, 또 뭐죠? 생각나는 사람? 네? 타락, 그렇지. 또 구속, 생각나요? 구원 사역 있잖아요. 그죠?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구속 사역, 곧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주제가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 성경 보는 거잖아요. 그 성경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는 것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이 여기 있었네요. 네. 자,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요건 다음 말씀에 전해야 될 것 같고, 자, 앞에서 두 번째가 좀 이게 섞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아까 읽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그런 교훈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또 책망받고,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또 야단치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바로 지침서가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 않아도 그 안에 이런 지식과 지혜가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지혜 외에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지혜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읽는,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읽는 성경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17절 말씀인데 제가 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표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극을 보면 가끔 이렇게 유배지에 가 있는 죄인이 있어요. 그럴 때 막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와요. 그죠? 파발 이렇게 명령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타고 와서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죄인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서 내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수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고 온 어명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힘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한다면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인생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을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삼고 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의 작은 집에서 그렇게 거하면서 또 병이 드셔서 투병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때 교단에 유명한 이렇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고요. 인사를 드리러.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찾아가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우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 하시더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듣는 얘기잖아요, 맨날. 그죠?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정말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성도, 우리 친구들이든 또 저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저도 만약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천국에 소망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배운 그 말씀대로 정말 확신한 일에 그렇게 거하고 우리 평생에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확산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걱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줄어들고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하시고 우리 무엇보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보에 받겠지만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2021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그 확신한 일에 우리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생에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코로나19가 아버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버지 확산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학업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수능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앞으로 입시 그리고 또 아버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고3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고3들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버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년을 아버지 준비하며 또 새로운 전사님이 오시고 또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아버지 어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사모해서 또한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정말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만나며 천국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또 우리 고3 친구들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또 2021년 또 준비하고 계획할 텐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가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 중고등부 위해, 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주보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광고에 어제 제가 이제 교회 파송 선교사로 제가 임명받고 이제 캄보디아, 여러분 가끔 제가 캄보디아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쏙서바 할 때 저 캄보디아 사람인 거 몰랐어요? 아, 저 캄보디아 사람인데 몰랐구나. 다시 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2년 동안인데 또 1년을 코로나로 까먹었어요. 참 우리 친구들과 짧았던 시간이어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였지만 우리가 나름 또 코로나 시대 방식으로 또 만났죠. 네, 줌으로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더 전화를 자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저도 파송교회가 만수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으로 또 집사님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우리 전사님을 제가 이제 새로 오시는 전사님인데 만났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상도 좋고 저 선생님 또 이렇게 섭섭하게 바로 와 이러시고 네, 우리 전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시고 또 어쨌든 말씀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지금 신대원 3학년이시고 우리 최태환 전사님하고 같은 반이시고,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가 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저보다 조금 나은 점이 많아요. 그죠? 네, 우리 전도사님 지금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석호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지만 이게 조금 안 돼가지고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20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1년간 열심히 함께 사역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뒤에서 보니까 친구들 참 많은데 나랑 예배 드릴 때 그따위로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제 간증을 짧게 나누면서 저를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와 남은 기간들 저와 함께 즐겁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마워요. 우리 전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좋죠?
예, 훈남이신데 훈남으로 치면 넘버 2죠 이제. 제가 넘버 1이고. 그죠? 예, 조금 위기의식이 좀 드는데 어쩔 수 없어. 자,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각자 방역에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범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모범상 시상에는 2명인데 도현아, 아니 석현아 일로 와봐. 들고 있어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선생님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자, 상장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범학생 마수항교회 김예지. 위 학생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며 올바른 신앙심과 봉사정신이 타 학생의 본인으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8편 108절. 주 2020년 11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조영헌 목사, 교육부장 이정배 목사, 회장 신문수 집사 대독. 자, 나오세요. 고마워요. 자, 다음 만수항교회 곽하니 이하 동문입니다.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생일. 자, 생일 케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나오세요. 방선옥, 이민지, 장은설, 박현주 선생님.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자,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다음 이민지. 민지? 아니야? 이름은 곤란한데. 민재야? 자, 그럼 민재 갖다 주세요. 원래는 안 주는 건데 누나니까 주는 거예요. 배달 사고 나는 건 아니겠지?